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1절 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판에 대한 확증에 대해서 살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 여호와의 영원하신 일 가운데 바로 지혜자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고 또 경외하는 자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심판이 정말 분명한가? 그 심판에 대한 확증을 지금 노래하는 내용이 12장 9절부터인데 10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보면 말씀과 두목은 하나님이 주셨다면서 훈계를 받으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아들에게. 말씀과 두목, 하나님의 말씀과 두목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지혜자의 말씀과 회중의 두목, 훈계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훈계를 받으라는 건데, 솔로몬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 그런데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다. 여기서 찌르는 채찍이란 말, 이 찌르는 채찍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막대기, 회초리죠. 찌르는 채찍, 회초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중의 스승의 말을,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란 말은 이는 회중의 두목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많은 회중을 다스리는 두목. 그리고 잘 박힌 못이란 말은 흔들림이 없이 든든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못이 벽에 잘 박히면 못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잘못 박히면 못이 흔들리지만, 그래서 잘 박힌 못 같다. 그래서 아주 든든하고 확실하다는 그런 말. 그리고 한 목자, 하나의 목자라는 얘기죠. 이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지혜자의 말씀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막대기와 같고, 회중의 두목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다는 뜻으로, 회중의 두목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다. 그래서 회중을 다스리는 두목이 흔들리게 되면 모두가 다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바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나 든든한 회중의 두목, 곧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왕, 회중의 두목은 이스라엘의 왕을 뜻하죠. 이스라엘의 왕과 그 다음 지혜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결국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라. 지혜자의 말씀이나 이스라엘의 왕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이스라엘 왕, 지혜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은 말하죠. 이스라엘 왕 자기 자신 지혜자의 말씀. 솔로몬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자기 상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연진리다 이 말이죠. 왜 인간이 생각을 해내거나
인간이 구상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경계를 받으라고, 내가 하는 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너를 경계하니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내 교훈을 잘 받아서 경계를 받으라. 그래서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책을 많이 쓰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렇게 노래를 하죠. 이는 책을 저술하거나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책을 쓰지 말고 또 공부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솔로몬 스스로가 힘써 경험하고 연구해서 기록해 놓고 가르쳤으므로 이제는 경험을 하거나 깊은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진리를 더 이상은 얻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것, 가르쳐 주는 것, 아들에게 교훈한 것, 잠언도 있고요. 그리고 전도서도 있고, 거기에 세상 만사의 모든 이치가 다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의 더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결국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하면 하나님을 기초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초로 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 그리고 이것이 참 진리란 말입니다. 인간을 기초로 하는, 인간이 주가 돼서 인간을 중심으로 그렇게 학문을 하는 것은,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사실은 허구예요. 허구. 철학적 학문이라는 게 허구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까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걸 너에게 다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 인간 중심으로 백날 생각을 하고 사고하고 구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써도 다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중심의 학문이 아니면 학문은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고 결론이 안 나오고 결국 그래서 이제 고뇌가 차는 거고요. 지금 인류 역사 이래 허다한 많은 학자들이, 대단한 지성인들이, 지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또 살고 있지만은 결론이 없는 학문에 매달려서 지금 학자들이 고뇌하고 있잖아요. 철학은 결론이 없습니다. 결국 철학이란, 진짜 깊은 철학은 질문, 여기에 이제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속에 해답이 나오고, 인간의 철학적 학문은 계속 의문만 더, 왜, 그 왜에 대한 질문, 어떻게, 왜, 이거에 대한 질문에 해답은 없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분명한 해답이 있다. 그래서 통쾌한 겁니다. 깨끗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우리 성도 중에 한 여성도가, 지금 신혼부 여성도가 1월 초에는 아기를, 쌍둥이를 낳습니다. 지금 딸하고 아들하고 이란성 쌍둥이를 낳는데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름을 미리 짓는데 다 아니까 남자아이 여자아이 따로따로니까. 그래서 날들어, 목사님 하나는 지혜로 짓고 딸은 지혜라고 짓고 그 다음 아들은 명철이라고 질 건데 어때요? 그래. 야, 그거 참 좋다네. 그랬어요. 딸은 지혜, 아들은 명철, 그렇게 짓는데요. 근데 정말 지혜롭게 정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라고 짓고, 명철, 밝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밝아진다는 건 해답이 있으면 밝아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밝아지지만 해답이 없으면 명철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철이 밝아진다는 얘기, 밝을 명자, 철든다는 철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들어서 아주 밝아지게 된다. 그게 명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답이 있어야지, 해답이 없으면 명철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는 제가 이렇게 신방을 안 다니는 이유는, 신방을 안 다녀도 되는 이유는 성도들 스스로가 다 해답을 다 얻어요. 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명철하니까. 예, 자꾸 여러분 스스로는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내가 뭐 공부를 얼마나 했을까 하지만은 안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다 해답을 찾아요. 그렇게 해답을 찾으니까 편안해지는 거고요. 근데 해답을 못 찾으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해답을 못 찾으면 막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하고 미움이 생기고 핑계가 생기고 그냥 누구 때문에 그렇고 너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편하지를 않고. 근데 해답이 생기면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 미워할 것도 없고 증오할 것도 없고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명철하지 못하면 욕심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 자기 욕심대로 뭐든지 하려고 자꾸 한다. 이게 내가 늘 그러잖아요.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되면 한다는 얘기는 하니까 되는 게 아니라 되면 하는 거예요. 돼지니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은 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안 하고 그러고 살면 되는 건데 그냥 인간이 어떤 욕심을 딱 품고 그 욕심을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욕심 더 어두워지고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 생각이 좁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철학적인 학문, 인간의 철학적인 학문, 철학은 과거에 이 철학 안에 과학까지 다 포함했죠. 과거에는 이 과학까지. 그런데 학문, 이 일반 학문입니다. 학문이 철학과 과학. 이게 이제 철학은 관념을 위주로 하고 과학은 이제 경험을 위주로 하죠. 경험. 요즘 이제 줄기세포 같은 게 눈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이 경험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근데 철학은 둘로 나뉘어요. 학문을 과거에는 철학 속에 과학도 다 들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관념론과 경험론으로 분류되면서 결국 이제 철학은 이건 엉터리다. 과학만이 참 진리다 해가지고 과학 일변도의 학문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과학주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저 과학도 해답이 없잖아요. 왜 그렇다는 것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실험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건 모르겠다 이거죠. 이게 답을 모르는 거예요. 해답을.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왜 그렇게 되지는지를. 그러나 바로 우리가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한 해답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밝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그래서 그것이 소위 표현하면 명철이라고 한다. 지혜와 명철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절대 공부하지 말고 책 쓰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공부나 이런 책.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요 부분 읽으면서 요 부분 솔로몬이 얘기할 때 이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인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다. 공연히 골치만 아프고 머리만 아프다. 이런 얘기인데 세상 공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공부란 얘기지. 사실은 이런 공부는 정말 많이 해봤댔자 머리만 아프다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중심의 학문은 하면 할수록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학문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이제 13절로 14절을 보면요, 13절로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3절에 나오죠.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분명하게 확인을 하죠. 하나님이 심판한다. 예, 여기서 일의 결국, 사유죠, 사유. 사유. 일의 결국, 일들의 모든 이유를, 사유를, 이유들을 다 결론적으로 들었다. 일의 결국을 다. 모든 일들의 이유를 다 들었다는 말과 같다. 결국이라는 말은. 모든 일의 결국. 그게 지금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바로 그 아들에게 말해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장 전반부는 그러니까 이 전도서 전반부는 인간 중심의 이야기, 인간 중심의 내용들을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모든 일을 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도서 안에 다 있어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떠한 일도 적용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이 전도서. 그래서 처음엔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 지금도 매일 이 전도서는 첫 장부터 끝장 12장밖에 안 되잖아요. 매일같이 이것을 낭송을 한대요.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12장을 매일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는가, 조상들이 계속해서 이 전도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조상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학교 교육도 있지만은 학교 교육보다도 더 근본적인 교육이면 가정 교육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종교 교육입니다.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그 유대교가 지금까지도 유지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내가 가끔 아버지 생각을 하면 참 부끄러운 생각을 가끔 합니다만은, 난 목사거든요. 목사인데도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 구남매를 낳아가지고 아무리 피곤해도 한참 가을철 막 바쁜 데는 캄캄할 때까지 일을 하잖아요. 불 켜놓고 횃불 켜놓고 타작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반드시 자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다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는 이제 각자 가서 숙제도 하고 잠도 자도록. 그런데 나는 그걸 시도를 못했어요. 근데 몇 번이나 그걸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다 다르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니까 뭐 늦게 오는 놈, 일찍 오는 놈 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신앙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신앙 안에서 살아주는 게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교육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한 거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교육, 주일날이면 정말 철저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눈으로 보여줄 때, 나도 이 다음 나이 들면 저렇게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겠다. 언젠가 내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 어느 권사님 딸이 시집을 가더니만 뭐 그랬다고 그래요. 엄마, 나도
이 다음 엄마처럼 나이 들면 엄마 같은 권사가 되고 싶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교육들이 참 귀한 거죠. 요즘 정말 이 공사 하면서 장비만 불러대고 하여튼 잡부를 한 사람을 안 썼습니다. 잡부 한 명을 안 썼어요. 전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봉사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 이루어 놓았는데,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습을 자녀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렇게 다 애써서 땀 흘려 이루어 놓은 것, 정말 우리들이 낳아서 길러놓은 자녀들이 알뜰하게 보존하고 이걸 통해서 진리를 지키고 하는 일들이 우리 후대까지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성경교육, 그러니까 전도서를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우리처럼 전도서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도서에 기록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지금 그렇게 읽는데, 지금 전도서를.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서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일의 결국이 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이걸 너희들이 들어보니까 뭐냐? 이건 헛되다. 이게 헛되다는 거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빼놓고 헤아려서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뭐가 유익한 것이 있느냐? 어떤 일 하나도 헛되지 않은 일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영원한 일을 행하신다. 그 영원한 일이 뭔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 잘되게 하신다. 그리고 지혜자를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섭리하시는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세상 만사가 왜 운행되게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잘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 만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혜자는 형통하다. 지혜자가 형통하다. 이게 지혜자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잘되게 하시려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형통하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면 결국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을 행하신다. 영원토록 심판을 받도록 섭리하신다. 그게 이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후반부에서 나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결국 전도서란.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철학이란 뭡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철학자예요. 밥은 왜 먹을까? 왜 인간은 자야 되는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게 다 철학이거든요. 전부가 다. 내가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엊그저께도 여기 일하시러 온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젊어서 지금도 그렇게 나이 많지는 않은데 정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돈만 벌었대요. 열심히 돈만 벌고 애써서 다 그래도 돈 좀 벌어놨는데 아내가 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대요. 아내가 가지고 도망가 버렸대. 그러면서 참 허무해요. 허전해서 못 살겠대요. 다시 결혼을 했는데도 가끔 허탈한가 봐요. 애써서 젊은 날 다 이뤄놨는데 아내가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혼해 버렸대요. 그래서 이혼하니까 죽이기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재혼을 해서 이제 다시 살림을 이루고 살려고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것도 헛짓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허무하고 허탈해서 못 살겠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목사라니까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서 공부 좀 해봐. 내가 그랬는데 공부해본다고 하는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인간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런 질문이 철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뭐냐?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다.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또 헛되도다.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우리는 헤아리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 해답이 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경외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우리가 자꾸 이 경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만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옷을 입어도 부모님이 사주었다. 인정을 하죠. 옷을 입어도. 또 학교에 가면서도 부모님이 돈 벌어서 날 학교를 보내주셨다. 밥을 먹어도 부모님이 수고해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셨다. 모든 일에 부모를 인정하면 그게 효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듯이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날 흥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셨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 욥기서 배우잖아요. 욥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뭔가? 내가 벌거숭이 몸으로, 욥이 벌거숭이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다 주었다. 아들도 주고 자녀들도 주고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하나님이 그거 다 자기에게 주었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건강도 가져가시고 자녀들도 가져가시고 재물도 가져가셨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미련한 아내가 욥더러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재산 다 망했지. 그리고 자식들 다 죽었지. 당신 병들어서 영 형편없게 됐지. 무언 하나님이냐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아내가 욥에게 얘기를 하니까 욥이 대답이 그 말이에요. 나 벌거숭이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었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었고 하나님이 재물을 다 주었댔는데 하나님이 주었다가 다 가져갔었는데 주신 자가 가져가신 일을 왜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가져가시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절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상을 차려놓고 하나님 와서 잡수라고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또 여기가 제사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참여해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이것이 산제사에 대한 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왜? 이렇게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지 경외하기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 그래도 내가 실력이 좋아서 좋은 직장 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 합격하도록 했다. 하나님이 건강을 줘서 지금까지 병원 한 번 안 다니고 왔다. 어제요 오랜만에 병원 신방을 한 번 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꽉 찼어요. 로비에도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그리고 보면 그 넓은 주차장이 아산 병원에 갔는데 주차장에 차를 대기가 힘들 만큼. 그러니 병원 안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병원 안 다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뭐 새벽 기도로 다녀야 된다. 무슨 뭐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11조를 해. 그거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외하는 자를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형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들이 형통 그러면 내가 장사를 했는데 나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만 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막 번다. 형통하게. 우리 생각은 그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형통한 일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욥의 생애 기억나시죠? 욥의 생애. 총리, 그리고 구원, 가족 구원 다 하잖아요. 사랑, 미움, 탈림, 종, 감옥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형통한 거예요. 지금 형통하게 잘 돼가는 거예요. 지혜자는 지혜자의 형통함, 지혜자를 형통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잘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형통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는 심판한다. 영원한 심판한다. 이게 이제 바로 후반부에 나오는 영원한 일, 인간의 헛된 일, 인간의 헛된 일은 바로 전반부 전도서에 나오는 얘기고요. 이게 지금 그동안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공부해온 내용의 줄거리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전도서 뭐 배웠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요. 간단해요. 1장부터 7장까지. 1장에서 7장까지. 인간의 허사지요. 헛된 일. 인간들이 행하는 일은 다 헛되고 헤아려서 일들의 헛된, 인간의 헛된 일. 하나님의 영원한 일. 인간의 헛된 일. 하나님의 영원한 일은 8장부터 12장까지 나와요. 전도서예요. 인간들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이 땅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다 헛되다. 그래서 죽을 무렵에는 결국 다 누구나가 다 허무하게 생각하고 죽어버리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이것이 영원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만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 경외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일, 헛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헛된 일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열심히 하다가 이거 열심히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놔야 뒤에 있는 놈들이 이거 제대로 지키고 정말 진리를 제대로 전승할지 그거 안 하면 헛된 일 같이 느껴지잖아요. 부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총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헛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헛된 일이 없어요.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아들에게 잘 가르쳐준 지혜의 말씀,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은, 어디를 좀 보시면 되느냐면, 454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거의 총체적으로 나옵니다.
밑에 세 번째 줄, 전도서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여호와의 영원성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으로서 해 아래서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 일과 인생들의 물질, 재물도 무익하고 일도 무익하고 그렇다 이 말이죠. 해 아래서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과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에 대한 대해서 노래한 사실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펴봤죠. 자, 넘어가서 44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 솔로몬은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려고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과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에 대하여 노래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무익한 사물을 일과 물질, 사물, 일과 물질, 재물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얘기다 이 말이죠. 이러한 노래는 왜 솔로몬이 이러한 노래를 했는가?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물론 솔로몬 당대의 역사 섭리와 모세를 통한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역사적 사건과 언약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배제한다면 그 모든 역사적 사건은 헛되어 무익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스라엘 역사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 다 배웠죠. 자, 다윗, 솔로몬, 그 다음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나누어지고 이게 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시는 일인데 이 일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섭리하는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이 역사를 섭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 경외케 하는 그걸 빼버린다면 이거 다 헛된 거죠. 다윗도 죽어버렸죠. 솔로몬도 이 세상에 없죠. 이스라엘 나라 이건 뭐 형편없이 다 망해버렸죠.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예수 죽이고 그 다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겨우 이제 독립해서 살고, 이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지금 1948년도 독립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내 생애에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루서는 한없이 감동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 역사들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는 지혜를 얻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했으면 뭐하고, 우리나라 독립한 건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상관이 있지만 이스라엘 독립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된 거죠. 또 우리나라 독립에서는 뭐예요?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나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끝나니까 죽으면. 이것이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정도 전도서를 듣고 들으셨으면 언제라도 조용히 앉아 계셔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지우게 하는 영혼의 양식을 얼마든지 명상을 통해서, 또 이 묵상을 통해서, 또 항상 그 말씀을 명상함으로 영혼의 힘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막 기절하고 쓰러지고 근심걱정하고 병으로 실려갈 일도 이 말씀의 힘 때문에 다시 소생하는 일, 우리 성도님들 많잖아요. 자, 얼른 세상 일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벌써 병원에 실려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도 끄떡없이 견뎌내면서 당당하게 힘을 얻고 사시는 모습. 여러분들 그렇게 실제로 당하는 분도 스스로가 대단한 줄 잘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난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서 와, 진짜 참 말씀의 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데서 이제 목표에 대한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병원 벌써 실려가죠. 그 정도 되면 자살을 해버리거나 병원에 실려가거나 뭐 큰 병이 들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러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 이게 바로 이 원리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얼마든지 스스로가 말씀을,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찾아서 스스로가 영혼을 살지우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적 사건은 헛되어 무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 없다면. 따라서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성과 영원성, 이것과 서로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섭리한다. 방법,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그 방법은 끝이 있지만, 시작했다가 끝이 있지만은 그 의미는 영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해서 끝을 맺는 이것은 역사는 시간 세계에 있는 거니까 시작했다가 끝난단 말입니다. 심판날이 오면 또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드러났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일이 바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이스라엘의 역사와는 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와도 마찬가지고 작게는 내 생애와도 관계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60년이나 70년 살다가 가는 그 짤막한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원성과 상관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낳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이다. 안 망할 줄 아는데 망했다 이거예요. 안 망할 줄 아는데 왜 망했을까? 사람들은 재수없어 망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망했다 이거예요. 왜 망했는가? 친구놈이 그래서 망했다. 아무개가 그래서 망했다. 재수없어서 망했다. 누가 정치를 잘못해서 망했다. 이 전부 남에게 핑계대고 증오하고 비호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안 망할 줄 아는데 망했다. 역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 배우잖아요. 인정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게 이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 이 땅에다가 좋은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것도 여호와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추위에 떨고 있고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편안히 살까? 하나님의 은총이야.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적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거기다만 목적을 둔다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죽을 때 다 흙으로 똑같이 가는데 못 먹고 못 산 사람도 흙속으로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산 사람도 흙속으로 들어가고 요즘에는 다 불에다 태워버리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때문에 참으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 다윗 왕국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뭐냐? 도대체 이스라엘 다윗 왕국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는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유익한 행사에 대한 섭리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결국 다윗 왕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죠. 형통하는 게 이렇게 갈라져도 형통한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지금. 갈라져 나가도. 그리고 중간에 뭐 어려움 많이 겪어도 바벨론에게 포로가 잡혀가도 왜 형통한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하게 잘 돼가는 일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역사는 뭐냐?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형통할 것.
그리스도의 나라가 뭐예요? 지상의 교회죠. 그리고 이 다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어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심판 지나면 이제 지상의 교회, 그 다음 천국이란 말입니다. 영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이미 정하신 뜻대로 이게 되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교회,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우리들도 형통하다. 지혜자, 오늘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지혜자니 지혜자의 삶도 형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거친다. 이게 전도서가 하는 얘기랍니다. 이러한 뜻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노래한 겁니다. 곧 여호와의 영원성에 대하여 찬양하려고 솔로몬 및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모세를 통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역설적으로 노래를 한 거죠.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솔로몬의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원성을 계시하시려고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한 말씀, 하나님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지혜자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성격.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특히 솔로몬이 이 지혜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줬거든요. 뭐냐?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로 오시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곧 우리들의 지혜임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전도서에 대한 최종 결론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조금씩 몇 줄 구절씩 공부를 하면서 조금 산발적으로 좀 느껴졌더라도 오늘 깔끔하게 깨끗하게 전도서 정리가 됐을 거예요. 다시 모르죠. 앞으로 또 한 번 전도서를 여러분들과 강의할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적으로 봐서 전도서 언제 다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직강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들어가면니까 이렇게 직강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이번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세상 지혜롭게 사세요. 지혜롭게 산다는 말은 근심 걱정하지 말고요. 누구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늘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후진들을 생각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살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미련한 거죠. 그건 한없이 미련한 거예요. 우리 전도서 공부하신 여기 한 100여 명은 안 되는 것 같고요. 7, 80분 우리 성도님들 물론 인터넷으로도 공부하지만 여러분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사실 이 전도서 제가 사실 이렇게 사람이 되진 것도 저도 아직도 사람들랑 멀었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된 것이 전도서 힘이에요. 이 전도서에 대한 전도서에서 성경 전체 이거 보세요. 구약 역사 이거 아니에요? 이 쭉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면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여기 모세 나오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 사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재물 이거 다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 아니면 무익한 거다 이 말이야. 다 의미가 없다. 이게 결국 구약의 결론과도 같은 것이 전도서입니다. 역사를 볼 줄 아는, 사태를 볼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석할 줄 아는 그 지혜 아니에요? 그걸 전도서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전도서 너무 잘 공부하셨으니까 공부하신 분답게 늘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또 남 의지하고 살려고도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사는 겁니다. 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망하고 흥해도 하나님 앞에서 흥하고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내가 흥해야 되겠다. 이거 미련한 짓이에요. 의지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남 이용해 먹을 것도 없고 남 이용하려고도 하지 말고 남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거겠죠, 사람이. 그래서 좀 제 사담입니다만은 제가 아마 오랜만에 제가 얘기하는 이 도항, 섬도자 바위함자입니다. 제 호예요. 섬도, 바위섬, 섬바위, 바위섬. 왜 그걸 좋아하느냐면 외롭잖아요. 인간적으로 바다 가운데 바위처럼 뚝 서 있죠. 상당히 고독하고 외로운 것 같지만 늠름하잖아요. 흔들림이 없이 항상 누구 의지할 것도 없이 강한 파도에도 견뎌내고 모진 폭풍에도 흔들림 없이 그냥 그 자리 그대로. 그게 좋아서 제 호를 도함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게 이 20살 중반인가 이름이 좋아서 하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후회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독하고 인간적으로 고독하고 외롭고 그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 그렇게 서서 사시는 분들이 함께 좋은 거예요. 왜 좋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만 옆에 분 의지하고 가서 어려우면 가서 돈이나 꿔달라고 그러고 자꾸만 밥이나 얻어 먹으려고 그러면 그럼 싫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 내가 힘 있으면 사대기도 하고 좀 붙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결국 좋아하고 편안하고. 근데 인간 사이에 가장 문제가 되는 섭섭함. 내가 지난번 밥 사줬더니만 저게 밥 한 그릇도 안 사.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친구끼리 나 지난번 차 샀는데 저게 차 한 잔도 안 산다. 이래가지고 이제 섭섭함 생각. 이거 들면 이제 친구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얻어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사주고 싶으면 여력되면 사주고 안 그러면 그냥 내가 여력이 안 되면 못 사드리는 거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마음으로 사시면은 외로움도 없고 쓸쓸함도 없고 사람에게 배신당할 이유도 없고 내가 그러잖아요. 배신이라는 것도 그 사람을 자기가 이용하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지 이용하려고 생각 안 했으면 배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왜 배신이에요? 배신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 잘 뒤 봐줬다. 좋아서 봐주기 좋아서 봐줬잖아요. 봐줬으면 끝나는 거지. 내가 봐줬는데 저 인간이 답례를 안 해? 답례 안 했다 해서 배신이라고는 안 되죠. 그건 거래하려고 했던 거지.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인간이 이만큼 해오겠지. 이런 거래죠. 거래하며 살려고 하지도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출세하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가 좋습니다. 마음 기쁘고 즐겁습니다.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는 참 지혜자로서 여러분 꼭 정말 이 험한 세상이지만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전도서 마무리를 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헤아려서 사는 미련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늘 지혜자로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또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제 이 밤 돌아갑니다. 주 안에서 다시